개강 예배, 믹시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이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곳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Worthy of every song we could ever sing, worthy of all the praise we could ever bring, worthy of every breath we could ever breathe. We'll live for you, live for you. Jesus, the name above every other name. Jesus, the only one who could ever save. Worthy of every breath we could ever breathe. We'll live for you. To those around me.
free. Worthy of every breath we could ever breathe. We live for you. Jesus, the name above every other name. Jesus, the only one who could ever say, worthy of every breath we could ever breathe. We live for you. We live for you. Holy, there is none beside you. There is none beside you. Open up my eyes in wonder. Show me who you are and fill me with your heart and with me. Bring your love to those around me. Holy, there is no one like you. There is none beside you. Open up my eyes in wonder. Show me who you are and fill me with your heart and with me. In your love to those around me. I will build my life upon your love. It is a firm foundation. I will put my trust in you alone, and I will not be shaken. I will build my life upon your love. It is a firm foundation. I will put my trust in you alone, and I will not be shaken. There is no one like you. There is none beside you. Open up my eyes in wonder. Show me who you are and fill me with your heart and with me. In your love to those around me.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말 저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주님께 저희가 오늘 예배드린 이 시간이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갈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갈을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기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러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2021년 우리 오늘 첫 번째 금요 청년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리즈디 청년들이 언더그레이트 중순에 온다니까 2월 말쯤 해서 리즈디 학생 다 함께 왔을 때 또 우리가 함께 정식 개강 예배를 드렸으면 해요. 우리 금요일도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 참 청년들이 이제는 점점 더 신사적이 돼가지고 옛날처럼 자 다 가자 하고 막 모이는 게 아니라 갈 사람은 부탁하시면 차를 모시러 가겠습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더라고. 이 청년부에도 같이 막 끌어주고 밀어주는 같이 막 그 바람을 일으켜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 많이 여러 가지로 힘들죠. 지금 팬데믹이라서 또 모이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렇지만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모일 때에 힘이 나요. 우리가 정말 피지컬리 모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모이게 힘쓰라. 모일 때 우리가 힘이 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보다 모일 때 힘이 날 것입니다. 이번 주일 지금 일기예배가 점점 더 눈이 온다는 쪽으로 지금 기울어지고 있어서 주일 현장 예배를 캔슬할 확률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캔슬하게 되면 11시 장년 예배, 12시 반 청년 예배 둘 다 캔슬하게 되고 우리가 토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녹화한 다음에 주일 11시에 유튜브로 올리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고 일기예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정확해지기 때문에 내일 낮 12시에 정확하게 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하고 얘기를 하는데 청년들도 서로 자기들 간에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서 힘들다는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너네들이 도대체 뭐가 힘드냐?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친교하고 뭐 힘들 게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청년들이 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다가 목사님 왜 없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저의 대학교 시절을 이렇게 돌아가 보니까 저도 교회 생활할 때 많이 어려웠던 뭐 그런 서로 막 갈등이 있었고 감정도 있고 그랬던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티브 셰퍼드라는 목사님이 설교 예화로 든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순진무구한 남녀가 결혼했는데 두 사람 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였고 두 사람은 또 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서 부딪힐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부부 생활이라는 건 그렇지 않다는 것이 판명되었죠. 그들은 둘 다 사랑했고 둘 다 크리스찬이고 다 좋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 때에 많은 논쟁을 벌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큰 부자가 되었지만 결국 병으로 죽게 되었고 죽음을 대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변호사를 불러서 유언을 하게 됐어요. 부인도 오라 그러고 울지 말라. 이제부터 내가 유언을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이제 받아 적어라.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나는 나의 캐딜락을 나의 아들 조지에게 주노라. 그 부인이 가로막고 말했습니다. 조에게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운전도 더 잘하고 차를 더 잘 관리할 거예요. 남편이 오케이 그랬습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나는 나의 롤스로이스를 나의 딸 린다에게 주노라. 부인이 다시 가로막았습니다. 당신의 조카 윌리에게 주는 게 더 좋겠어요. 남편은 alright 그러면서 그럼 나의 롤스로이스를 나의 딸 린다 대신 조카 윌리에게 주노라 라고 정정했습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나는 나의 볼보를 나의 사랑하는 조카 셀리에게 주노라. 부인이 다시 가로막고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주디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참다 못한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누가 죽는 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같이 살다 보면,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면 우리는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클리프 베로우스라는 사람이 가수인데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에서 많은 찬송을 불렀던 가수였습니다. 찬양 사역자였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정을 지키는 12단어가 있다. 이 12단어가 가정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교회도 지키고 모든 관계를 지켜줄 수 있다. 그 12단어란 무엇인가? I was wrong. I am sorry. Please forgive me. I love you. 세 단어씩 네 문장이잖아요. 12단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팀이 되어서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다가 1차 선교 여행은 둘이 같이 갔다 왔습니다.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또다시 같이 가려고 하다가 둘이 의견이 안 맞아서 서로 갈라섰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두 사람은 끝까지 I am sorry라든지 I was wrong이라든지 Please forgive me라든지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했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으면은 화해가 됐을 거예요. 두 사람 다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1차 선교 여행에 여러 도시들을 돌았는데 지금 거길 다시 다 가보자.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잘하고 있는지 가보자.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팀워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견 차이가 어디서 났냐면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라는 젊은이가 같이 따라갔어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이 마가가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동행하다가 중간에 낙오했어요. 중간에 나는 이제 못하겠다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중도 하차했는데 이 마가를 그러면 다시 또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의견 차이가 난 것이죠. 바울은 못 데려간다 그랬고 바나바는 조카라서 그런지 데려가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그 오순절에 그 성령에 임했던 그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했던 것도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일 수 있을 정도면 우리 예배당만 하겠네. 다락방이 이렇게 컸다는 것이죠.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나눈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는 부유한 집에서 유복하게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험한 선교 여행을 한다고 하니까 편안한 집 생각이 간절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구브로 섬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라 하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중간에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바울은 그때 굉장히 속이 많이 상하고 실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서 이 포기하고 돌아갔던 마가를 두 번째 갈 때 데려갈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바울과 바나바의 언쟁을 이렇게 상상을 했어요. 바울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마가는 우리를 저버렸어. 그는 떠났어. 선교는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야. 선교는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하는 거야. 나는 마가를 이번 여행에 데리고 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바나바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건 옳지 않아. 마가는 어리고 어린 사람들은 실수를 하는 법이야. 그가 우리를 실망시킨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큰 실수는 아니잖아. 몸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 걱정되어서 그랬던 거야. 나는 마가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해. 바울은 안 돼. 바나바는 돼. 그러다가 둘이 헤어졌다는 거예요.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조카 마가하고 한 팀이 돼서 구브로 섬으로 갔다.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울은 실라라는, 바울과 실라잖아요. 실라라는 청년을 뽑아서 바울과 실라가 또 한 팀이 되어서 떠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의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에 쭉 나오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은 그렇게 깨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록을 보면서 성경이 얼마나 솔직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미화하지 않아요. 아주 위대한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런 사람들 실수를 다 기록하고 있죠. 다윗의 실수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초대교회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헤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도 이랬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용납하며 이런 성경을 기록한 사람인데 바나바한테 그거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위로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위로자. 저 사람만 보면 마음이 위로가 돼. 다른 사람 잘 위로해 주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조카에 대해서 끝까지 양보하지 않았어요. 서로 등을 돌리고 맙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떠났다가 예루살렘 돌아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 바울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변호해 줬어요. 이 사울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고 정말 그 다메섹에서도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이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다 라고 변호해 줬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은 사울이죠. 그처럼 예루살렘에서 왕따를 당하고 자기 고향에 다소에 낙향해 있었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받은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바나바가 어떻게 바울은 사역을 중요시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중요시했습니다. 사역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사람이 더 중요할까요? 신인데 마가가 지금 내 옆에 있다고 말해요. 이제 골로새 교회에 내가 파송하는데 마가가 가면 잘 영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마가도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가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불러요. 마가복음 마가가 썼잖아요. 베드로한테 듣고 그것을 쓴 것이 마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수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선교 여행 처음 따라갔다가 너무 힘에 부쳐서 중도에 포기했지만 마가는 이렇게 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마가는 안 갔죠. 바나바랑 따로 가고 바울과 실라 한 팀이 돼서 가는데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16장 2절에 보면 이 디모데라고 하는 장차 자신의 후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16장 2절에 보면 그 지방에서 칭찬받는 자라고 했지만 성경의 다른 곳들을 보면 디모데는 유약한 인물이었습니다. 약한 사람.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한다. 디모데 하면은 눈물이 글썽글썽한 사람 생각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디모데는 나이도 어렸고 사람들이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런 약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터가 센 교회였는데 디모데가 고린도로 갈 때에 바울이 걱정됐어요. 근데 디모데가 가면 두려워하지 않도록 잘 따뜻하게 대해줘라.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몸도 약해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말합니다.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디모데는 믿음의 기초가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것이다.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이어받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3대째 믿는 모태신앙.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까이 했던 것이죠. 디모데는 그처럼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한 사람이었지만 든든한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후계자, 수제자 된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반대로 디모데전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에 속히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나하고 똑같은 뜻을 가지고 너희 사정을 잘 살펴서 나한테 얘기해 줄 사람이 이 디모데밖에 없다. 디모데는 바울이 막
필요한 것을 보냈어요. 저기 가서 좀 뭘 알아와라. 네가 가서 좀 이 일을 해라. 마게도니아로 가라. 빌립보로 가라. 에베소로 가라. 자기의 분신과 같이 바울이 몸이 2개, 3개가 아니니까 분신처럼 막 여기저기 보내서 같이 동역을 했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의 가르침을 또 잘 이어받아서 가르쳤던 사람이 디모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 대신 고린도 교회에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든지 어려움이 있는 곳에 디모데를 자기의 분신처럼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가와 디모데를 생각했습니다. 마가와 디모데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마가와 디모데는 다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컨 제너레이션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나 억센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맨날 가서 얻어터지고 죽도록 얻어터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바울은 그걸 다 이겨낸 1세대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민 1세대와 2세대는 다르잖아요. 마가와 디모데는 2세대예요. 이 사람들은 좀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선교여행 따라갔다가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기도 했고, 또 디모데는 몸과 마음이 약해서 바울이 늘 걱정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마가와 디모데도 이렇게 귀히 사용받았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얼마나 귀히 사용받았는가, 사역을 많이 했는가. 지금 끝까지 우겨가지고 공동체를 힘들게 했던 그러한 허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중도에 하다가 힘드니까 포기하고 도망갔던 그러한 허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처럼 몸과 마음이 약해서 그랬던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도 부르시고 귀히 사용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분신과 같이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주님이 시키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가와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격려하고 포용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격려하고 포용하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윌리엄 아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Flatter me and I may not believe you. 나에게 아부하면 나는 너를 안 믿을지도 몰라. Criticize me and I may not like you. Ignore me and I may not forgive you. Encourage me and I will not forget you. 우리는 나를 격려해 줬던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가와 디모데와 같이 약하고 또 깨어졌던 우리들을 불러주셨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를 또 보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주신 곳에서 주님의 분신과 같이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할까요? 저기 신디만 해주셔도 되고.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마가와 같이 중도에 하차한 적은 없습니까? 혹은 나의 의와 나의 고집 때문에 공동체를 힘들게 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믿음의 승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나의 뜻과 고집을 꺾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격려하는 자, 위로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주님의 분신과 같이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많은 허물
있지만 또 많은 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과거에 나의 뜻을 내세우며 나의 의를 내세우며 나의 고집을 내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한 적이 있다면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화를 내는 것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내지 못한다고 했사오니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세우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힘들지만 마지막까지 완주하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에 보내시면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지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숙함과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기다리시고 많은 연단 가운데 훈련시켜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분신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고 탈락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격려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며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낮아지며 순종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져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숭배한 이름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실패한 탕자가 돌아올 때에 두 팔 벌려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며 가르치시며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소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